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누가 시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마귀에게 어떠한 제한을 두셔서 어떤 마귀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는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점검을 해서 그것을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데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주인이에요.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창조하셨거든요. 나를 사용하시려고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 할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사용을 하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을 할 때 마귀에게 맡겨서 마귀가 조교처럼 나타나서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는 자기 마음대로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계를 딱 주세요. 욥기서 읽어보면 잘 나오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려운 욥의 시험을 하실 때에 그 사탄에게 맡기는데 그 사탄에게 한계를 딱 주시잖아. 이 정도 안에만 해라. 그 이상은 하지 말라.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다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마귀에게 맡겼는데 사정없이 넘어지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만 스탑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에 사용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실 존재로 더욱더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또 연단시키고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배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안 해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이에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건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거든요.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데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허락을 하셔서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나타나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도 보시지만 나 스스로도 내 신앙의 수준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더욱더 열심을 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쳐야 내가 점수가 어떤가, 내 수준이 이렇구나, 내가 알잖아요. 시험을 안 치면은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는 습관이 있잖아요. 나는 대단한 줄로 알아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은 본체가 탁 드러나거든요. 거기에서 자기가 실망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신앙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해요. 너무너무 이기적이죠? 주인은 하나님인데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시험은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시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말하는 불행도 올 수 있어요.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하나님 아시는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시험을 쳐서 그 다음에 어떤 직위를 받잖아요. 시험을 쳐서 그 다음에 어떠한 인정을 받잖아요. 그 좋은 현상이지 나를 불행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고 더 열심을 내게 하는 나한테 복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원치 아니하는 병이 걸릴 수 있죠. 그거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어떻게 병이 생기겠어요. 하나에서 10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아셔야 돼요. 시험은, 어려움은 마귀가 마음대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이 정도의 한계를 주시고 허락하시고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 받았을 때 그러면 정답을 해야 되거든요. 답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답이 어떻게 나와요? 전부 다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그것을 답으로 말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엉뚱한 소리예요. 그거 통과할 수가 없지요. 통과를 해야 그 어려움을 벗어나지요. 통과를 못 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를 못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통과를 못 하잖아요. 왜 통과 못 했어요? 히브리서 3장 1을 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려움만 있으면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대로 믿고 그것을 따르거든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시험을 만날 때 정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 그래요. 성령님이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예수님을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신 거예요. 자, 거기에서 마귀로부터 어떤 것이 일어나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할 때 그 대답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게 답이에요. 거기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내 육신에서 나오는 그것을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럼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준 이상으로 믿음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풍부한 복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감당을 못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정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그 정답은 교수가 가르쳐 주잖아요. 교수가 설명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받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오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 육신의 생각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정답으로 내놓지 말고 그것을 믿지 말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정답을 써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시험 받지요. 마귀 앞에서 시험 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맞는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처음 다 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 끝나고 기도 하지도 않고 성경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그것은 100% 마귀에 그냥 걸려들 시험 통과할 리가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었어요. 아셔야 돼요. 시험은 누가 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치십니다. 그 시험의 정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나님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그 죄의 성품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죽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답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 내가 내게 준 이 아들, 이 이삭을 통해서 다른 아들이 말고 이스마엘 말고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자손을 두어서 많은 후손을 두는 너를 조상으로 삼겠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이삭을 통하여서 자손을 번식게 해주신다고 그랬지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정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데서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 교수로부터 강의 들은 데서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처음에 육신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 사망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그것들이 잠잠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잠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을 아브라함은 답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삭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인데 변함없이 그 길로 가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죠. 시험이라 말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나를 불행케 하려고 하는 이 문제가 나를 불행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이 사건으로 해서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이렇게 참 억울한 자가 되고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험받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떠나버려요. 그러면은 답을 찾지 못하고 죄에서 오는 생각을 답으로 내놓으니까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여전히 어려움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치니까 여호와의 이레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죠? 예. 시험을 치는 것은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맡기려고 시험 치시는 것이지, 내 육신이 생각해 주는 대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다. 통과할 때는 이것을 주리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호와의 이레가 있었더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더라. 그 준비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시험은 하나님에게서 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 다음 보세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사람 저 사람이 했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고, 예?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 억울함을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대적이 나를 괴롭히고 마귀가 괴롭히고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나를 관찰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 우리는 불과 물을 만나면은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나는 절망이구나. 나는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거 엉뚱한 대답을 한다. 그 엉뚱한 것을 답으로 내놓으니까 통과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어떻게? 믿음으로.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그 정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답이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끌어내사, 누가? 주께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하나님이 다 배후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아시고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적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정답을 얻어서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드릴 때에 불과 물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레를 만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100%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나를 키우셔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또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욱 성장하기를 사모해서 더욱 성장해서 아버지의 일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면은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천국에서 또 우리에게 큰 영광, 큰 것을 또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주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또 시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인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